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소선지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 제약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가가시는,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그 죄악 세상을 향해서 그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그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이 예언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던질 때 그것이 폭탄이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그 복음의 폭탄이, 여러분, 폭탄 하나 던지면은 여기 어떻게 해요? 다 산산조각 나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에 다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따스하게 그 인생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얼마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그 영혼을 덮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폭탄으로 때려버리니까 난리야, 난리. 건물이 다 부서지고 황폐화되고 보기 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얼마나 우리 다치지 않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치지 않게 한다고. 얼마나 따스한 그 손길로, 따스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가오셔서 주님을 말씀하시나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었어. 창세 이전부터 너는 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이 어두우면 안 돼.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딱 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해야 회복되고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앞에 왔을 때는 예배 드릴 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저분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저분에게 우리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그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 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는 내가 살아야 돼요. 예배는 내가 살아야 돼. 예배는 하나님 말씀 없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 내가 일어설 수 없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 환경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여러분 정말 저분에게 맞춰야 돼요. 저분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은 저분은 정말 나를 사모하고 나를 찾고 진실로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말씀이 쏟아지고 찾고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나를 영적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구경을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살라고 왔어요. 그죠? 예배는 내가 살라고 온 것이요. 한 주간 힘들었다면 예배는 내가 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잡아야 돼요. 거짓 바두메오처럼 다해사사소제시야 목적을 다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거지고, 그 인생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지만 다 소식을 들었잖아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저분을 만나면 이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끄러 이 새끼야 악을 쓰고 얼마나 그러지만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고려하고 있었죠. 그 주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경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엇을 보기로 하느냐? 자신감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인생의 거지라니까. 패배자예요. 낙오자예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인생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목청을 다해서 그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멈추신 거예요.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음새의 주제는 악인의 상징을 아수르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누가요? 나움 선지자가.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목조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던지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 뒤에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나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이루라는 뜻이에요. 이루라는 뜻이며 책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로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무서운 이 적국 아수르는 곧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곧 멸망한다. 그래서 큰 위로의 메시지를 누가요?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또한 사람들이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 멸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나훔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니느웨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니느웨 멸망을 동정의 눈으로 볼 자가 아무도 없다는 조롱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조롱의 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을 상기시키는 이러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나훔에 대해서 악의 정말 악인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라는 명칭을 누가요? 나훔 선지자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강국국 이 아수르의 멸망을 누가요? 나훔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30년, 40년, 50년에도 이 소선지자 설교를 안 들어봤다는 사람도 태반이더라고. 태반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나훔 선지자를 1장부터 3장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쉽지가 않더라고. 짧지만은 어렵더라고.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 이게. 뭐 신약 같은 말씀은 그래도 잘 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나훔이라는 이 소선지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액기수로 줄이고 엄청나게 전할 것은 많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목사님들도 보면 소선지자를 제대로 다루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 그냥 쉬운 말씀 그냥 탁탁 해갖고 전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소선지자를 보면서 야,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 메시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어렵더라고. 이게 1장부터 3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이게 빨리 이렇게 깨달아지거나 이렇게 알아지거나 참 어려운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쉬운 내용은 아니더라고. 쉬운 내용은. 여러분, 정말 이 나훔 선지자는 활동을 뜻하는 역사적으로 주전 620년기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선포할 때 주전 612년 전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은 연대기적으로 요나 선지자보다 150년 후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50년 후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와 나훔은 둘 다 같은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그래서 둘 다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 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봤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죠? 니느웨에 40일 지나면 뭐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과 모든 짐승까지라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회복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다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더 악랄해집니다. 더 악랄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홈이라는 선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의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나홈서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홈서에는 오직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만 들어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만. 그래서 그들이 범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다는 메시지로 그치고 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미 회개의 기회를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150년 전에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다는 모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북한에도 복음은 뭐예요?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다 이게 입으로 이렇게 하고 다 부모를 통해서 권리 친척들을 통해서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다 이렇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전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겼어요. 여러분, 나홈서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홈서 안에는 이제 그 백성들이 멸망한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와 재앙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이끌어서 악인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럼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선처를 베푸실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강력하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구원의 약속이 없고 구원의 시간은 이미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사람이 언제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나 회개할 수 있어요? 예? 언제나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회개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야 돼요. 그러네요.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야 진정한 회개가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터지는 거예요. 말씀이 폭파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회개가 돼요?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회개가 안 돼요, 이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중단되는 순간,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떠나는 순간에는 아무도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만, 우리가 회개할 만한 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내 안에 이
죄를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내 안에 그 죄를,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딪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수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정말 내가 생각지 않는, 잊어버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내게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이 죄, 암적인 이 죄가 어떻게 다 토해냅니다. 생각나게 했어요. 야, 내가 어렸을 때 구멍가게 가서 훔친 거, 도둑질하는 거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헐뜯고 이렇게 했던 것들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말씀이 회개하라, 말씀이 나를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성령이 강력한 임재, 그분이 나를 임재하고 나를 주의 보혈로, 주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나를 덮어버리면 내 안의 것이 다 토한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탁 때려버려요. 말씀이 탁 때리면 어떻게 내 영혼이 반응한다니까. 말씀을 귀를 때리고 눈을 때리고 마음을 때리면 어떻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맞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성령께서 귀를 열어줘야 돼. 눈을 열어줘야 돼.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정으로 내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야 이 죄의 암적인 존재가 내 안에서 다 토해내야 그 성령이에요. 깨끗한 그릇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만나 주시지. 여전히 그 암적인 존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바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은 나를 장악합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통치합니다. 그분의 강력한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세상을 정복할 수 없지만, 세상을 다스릴 수 없지만 그 성령의 강력한 말씀의 파워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떠나면 안 돼요. 그 성령이 늘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이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장악할 때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견고한 진들이 파쇄돼요. 견고한 진들이 파쇄돼요. 내 눈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진들, 어둠의 영들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불이 들어가면 내 속에서 작동한다니까. 그것들이 알아. 그것들이 알아요. 나가.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여러분, 우리가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아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뭔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회개가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는다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몸값을 치르셨구나. 아무리 지적으로 알면 못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돼.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사랑 실천하니까 70년, 80년, 50년, 40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돼요? 여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저분이 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날 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만져야 그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에 그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게 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춤뱉음과 조롱과 멸시와 전대와 뺨을 맞고 조롱을 받고 그 사람들 당장에 못 죽이겠어요? 그런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나훔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안 던졌겠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과 육체 속에는 어떻게 해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병들면 말씀이 들려와요? 찬양이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요. 나를 축복하시네요. 나를 도와주시네요.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네요. 여전히 내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돼요? 병들면? 안 됩니다. 병들면 안 돼요. 병들면 말씀도 안 들려. 병들면 그놈의 새끼가 신방을 해. 신방을 해서 멜라멜 생각을 다 해. 이거 얼른 말씀 끝내지 뭘 그렇게. 그런 마음도 준다니까요, 여러분. 맹간치 잔소리하고 빨리 끝내시오. 사탄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고리학을 지르면서 회개하십시오. 그게 회개가 돼요? 네, 여러분, 회개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이 본질적인 회개나 전도는 성령이 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그분이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하늘이 열리고, 그분의 마음의 문만 열면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다져져 있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못 느끼는데 여기서는 작동을 하는데 여기서 작동하는, 여기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작동해야 돼. 가슴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가슴에서 작동해야 돼. 여기서 작동하면 사람 다 죽여요. 여기서 머리에서 작동하면 사람 다 죽인다니까. 여기서 작동해야 그분의 사랑이 나가. 여기서 작동해야 그분의 사랑이 나갈 때 저분에는 상처를 안 준다니까요. 안 줘요. 여기서 나가니까 사람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야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도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상황에서 전하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해요? 네?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희 청년 때 CCC 이렇게 사형리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전도를.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맨투맨을 만나요. 이렇게 가다가 와 키놓고 얼굴이 정말 험하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쫄아가지고는 전도를 못 하려. 근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가 전도 나가기 전에 뭐예요? 그룹으로 막 모여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나가요. 두 사람씩.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딱 있으니까는 막 키도 크지, 얼굴도 험하지. 그래서 성령께서 가라. 가서 전하면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진짜 부드럽더라고, 사람이. 성격도 좋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외모를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나를 외모로 볼 거예요. 외모로. 그 속 사람을 봐야지. 속을 안 보니까, 겉만 보니까 나를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볼 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정말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고 내 입에서 그분의 사람에 맞는 말씀이 톡 던져져요. 말씀이 톡 던져지니까 거기서 반응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요? 영적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람의 생각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 이거 사형리를 읽어주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여.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조목조목하면 이 사람이 따라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해요. 야, 신기해. 내가 한 게 아니요. 저분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힘이 나요. 재밌어. 예, 저쪽이 반응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잠잠하게 생기신 분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탁 튕겨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탁 튕겨버려요. 저도 이렇게 노방전도를 순천에 있을 때도 막 식당에 어디가 다 들어갔어요. 주인한테 허락받고. 그냥 처음에는 막 힘들더라고. 이 식당에 식사하고 계시는데 저는 막 들어가 버렸어요. 식당에 막 들어가서 이 전도지를 막 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들이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그 아주머니도 감동을 받았는지 막 음료수도 갖다 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회복을 해야 돼, 저도 이제. 이 노방전도를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인정하더라고. 목사님은 뭔 다른 목사님하고 다르다. 다른 면이 있다. 전도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던 이 국률 시간이 어떻게 해요?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들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멸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어떻게 내 인생에 안 좋은 것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어둠이 찾아올지 몰라요. 낙심이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건강할 때, 더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니느웨 백성들은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음서 1장과 2장, 이 3장에 구성된 그 내용들을 보면 1장이 뭐예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선언의 이야기예요. 2장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장면, 3장에서는 니느웨가 왜 심판을 받는가 그 이유들을 3장에서는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나움이 바로 그 멸망을 외쳤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인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여러분, 묵시라는 것은 예언이고 계시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글이라고 됐죠. 이런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나움은 엘고스 출신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라크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라크. 모술 가까이에 있는 알코스 골짜기라는 지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엘고스의 그 현재 지명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좀 분부한 차이가 있어요. 가장 유력하고 견해 있는 나움의 이름과 관련된 지명이 가버나움, 그게 엘고스가 아닌가 하는 그렇게 축축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움은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선자와 동시대에 사역을 같이 했어요. 동시대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하박국이나 특히 여러분 에레미야 선자는 유명하잖아요. 눈물의 선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자예요. 그러면 그 당대에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이 나움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여러분, 우리가 나움서에서 현저한 그 특색 가운데 하나는 시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움서 전체가 일종이 뭐예요? 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장부터 이렇게 3장까지 딱 봐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시적인 예언이지만 여기에는 낭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를 읽으면 낭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움서에는 그런 낭만이 없어요. 낭만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를 선포하는 시입니다. 선포하는 시.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멸망에 대한 이런 그 예언의 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한 선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움서 메시지의 내용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이름의 뜻과 정반대예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움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렬하고 전투적이고 좀 잔인해 보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런데 굉장히 생생한 언어들로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로만 어떻게요? 계속 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이로예요, 이로. 근데 그 이름의 뜻에 맞지 않게, 정말 그 이름의 뜻에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심판이나 책망 이렇게 지으면은 자기가 쓴 성경과 상당히 매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칭.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어떻게요? 아주 언어는 굉장히 간결한데 이름은 이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와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천천지의 원수였습니다. 원수였어요, 원수.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너무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한 대표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상당히 이로의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래 않겠어요? 천천지의 원수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는 내가 갚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 나를 힘들게 하고 맨날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선대하고 더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나훔새의 특징은 심판만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은 바빌론에게 심판과 해결을 촉구합니다. 해결을 촉구해요. 오바댜에서는 누구한테 심판하죠? 에돔 나라에게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훔 선지자는 오직 어디에다요? 아수르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왔던 나라들이란 거예요.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왔어요. 여러분, 정말 이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실감나고 생동감 넘치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2절과 3절 한번 보실래요? 정말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리얼하게 니느웨 사람들의 그 죄성을, 그들의 악함을, 그들의 잔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휙휙하는 책찍 소리, 잉잉하는 병거와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시한 시체여 사람이 이 시체에 어떻게 해요? 깔려 넘어지는 등,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정말로 이 니느웨 한때 여러 세기 동안에 고대의 군동을 휩쓸면서 어떻게 되고 많은 성읍들을 피로 물들였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한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시체를 더미로 쌓아놓고 어떻게 해요? 자랑했던 니느웨가 자신들이 한껏 똑같이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당하는 처참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피부를 벗겨서 성곽에 바르고 사람의 머리통을 모아서 기둥으로 만들고 얼굴과 신체의 일부를 자르고 내장과 식도를 꺼내어서 길거리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이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하고 통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했어요. 사람을 죽여서 창자 내장을 내서 어떻게 길에다 막 깔아버렸다는 거예요. 적국의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악랄하고 무서운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심판 때에는 니느웨에서 시체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는 거리를 다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전멸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할 것이다.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앞전에 미가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1년 된 수컷 좋은 짐승을 잡아다 예배 드리면 뭐답니까? 내 삶이 어떻게요? 하나님 보기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엉망진창으로 살아. 그래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다 덮어준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이 나음서에서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는 이 종말론적인 악인의 상징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악은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예언을 했습니다. 홍수가 발생하고 큰 도시 전체가 6m의 토사로 어떻게 해요? 덮어버린다고 그랬어요. 토사로 덮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500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워드가 발견을 했는데, 현재 그 폐허로 남아있지만 1846년에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니느웨는 약 30만 명의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대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거대한 도시. 그래서 이 성의 높이가 42m, 깊이가 18m, 호수가 성벽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따랐어요?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 사이에서 연합국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점령을 당해요. 여러분, 악은 어때요?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메대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연합군을 통해서 이 니느웨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멸망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국가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열방이에요, 열방. 열방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관심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북한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의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앙상한 뼈만 남았어요. 앙상한 뼈만 남아. 사람 같지 않아. 그렇게 멸치와 천도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북한의 성도들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북한이 이렇게 남북 간에 통일이 되어서 지금 한국에도 탈북자들이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고 이분들이 지금 뚱뚱 붙여서 그 나라와 그 민족, 형제, 자매, 내부모, 권리 친척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탈북자들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 탈북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이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에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누가요? 탈북자들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1차적으로 탈북자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그 탈북자들이
통해서 권리 친척들과 이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과 신앙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거기다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이 붕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한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니니웨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기회를 줬지만 그들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을 자행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목회자 안에, 신앙 안에 바로 서 있지 않냐면 세상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갉아먹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폐인으로 만든 것이 세상의 악랄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문화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더 들어가지 않냐고, 말씀 안에 더 들어가지 않냐면 그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랄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니니웨 백성들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악에 대해 보복하시고 심판하는 여호와의 속성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곧 의로운 자의 베푸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음서 1장 15절에 보면 나음은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에너지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조근조근이 다가와 있어서 성령께서 내 눈이 가려있고 마음이 가려있고 생각이 가려있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엄청난 이 보화, 그 사랑, 나를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영원토록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견뎌나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에서 명예회복을 시켜주시고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천천지 온수 나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통쾌하죠. 여러분, 그거 안 해요? 여러분을 갖다 누가 막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나를 신앙생활 하는데 쉽고 뜯고 얼마나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와. 시름시름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다니까요.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떠한 심판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음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제가 줄여서 했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직장생활에, 사업장에서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조지하면 안 돼요. 저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나음서 1장부터 3장까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봐. 1장부터 이렇게 3장까지 한번 읽어봐. 이거 너무 어려워. 오늘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1장과 3장을 이렇게 서론적으로 맛만 봤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오면서가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런 의도가 담겨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다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이지만 제가 다음 주에도 하박국인가? 하박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씩이라도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 은혜가 되고 뭔가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